정말로 진정한 여러분의 삶이 이제 감사로 바꿔지는 그런 축복된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 이런 감사는 안 나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은 이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 이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뭐 쉬지 말고 기도할 수는 있겠죠. 근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가 됩니까? 이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항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은 축복을 누리면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건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은 구약에 보면 새 절기가 나옵니다. 이 절기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절기입니다. 이거 약자를 써서 미안합니다. 이게 헬라어로 하나님 데오스라는 약자예요. 쉽게 하기 위해서 약자를 쓸 테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목적은 하나님께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절기를 주어서요. 그럼 첫째는 이제 6월절인데 6월절은 400여 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는데 노예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 저주를 넘어섰다 그 말이거든. 그럼 어떻게 해방받았을까? 피를 바른 날, 어린 양 피,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를 구약이니까 알고 바른다는 저주에서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종살에다가 빠져나왔다고 말이에요. 오랫동안 우리가 부모로부터 몰라가지고 저주 가운데 살다가 구원받은 그날이에요. 당연히 감사하죠. 그리고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이 노예에서 빠져나온 백성들을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도하신다. 끝까지. 그래서 이 생활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버리지 아니하고. 지금 세상은 너무 악해가지고 자식을 놔도 버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장절이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냐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추수해서 저장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다음 그때도 겨울이 있고 곡식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까지 감안해서 저장할 수 있도록 더 나가서 천국까지 준비한 이것을 수장주라고 그래요. 그러니 전부 다 이것을 정말 안다면 이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오늘 추수감사절은 뭐냐? 요게 구약의 이것에 근거해서 지금은 뭐 곡식을 많이 추수할 때는 아니지만 우리 한 해에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안 되면 절대 이거 나올 수가 없죠. 무슨 하나님 축복이 있는데 내가 열심히 부려서 살았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또 어떤 면에서는 뭐 되려니까 되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관계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안 되면 아무리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늘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 세상 감사,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감사는 전부 다 이제 조건이 붙잖아요. 조건이. 뭐 잘 되니까 감사하고 이번에 우리 아들 딸이 취직했으니까 감사하고 전부 다 이런 육신적인 감사죠. 그 성경은 이 감사를 말한 거야. 이건 불신자도 감사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불신자는 특징은 이제 감사의 대상이 없는 거죠. 만약에 우상을 섬긴다면 우상 앞에 감사하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관계, 아까 방금 말했지만 하나님 관계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똑같은 직장에 들어갔어도 감사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이번에 그곳에 인도하셨구나. 이제 그게 다른 건 똑같은 감사예요. 왜? 하나님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육신적인 이 세상적인 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 생활이 세상에 좌우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세상 위에 계시고 세상을 움직이신 분이고 세상을 좌우하시는 분이니까. 신앙생활 진짜 하면요, 잘 되려고 하는 거 아니면 잘 되게요.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은 그냥 경전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안 믿어요. 일단 안 믿어.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믿어집니까? 예배 때만이라도 믿어집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믿거든요.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현실을 묻지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 늘 한참 아래거든요. 이래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믿음대로 역사하는 거지 안 믿는 데 역사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해버리면 안 되지. 근데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굉장히 정성을 다하고 진짜 마음을 다해서 섬깁니다. 저는 가끔 그 설악산 같은 데 가보면 그 앞에 큰 절간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어마어마한 불상이 서 있잖아요. 그 바닥에 돌로 되어 있습니다. 대리석이겠죠. 근데 겨울이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데 맨발 탁 그 신발 벗고 올라가서 비르고 엎드리잖아요. 만약에 거기다 교회 사람들 아무도 안 올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요, 진짜 마음을 다해서.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말 그대로 돌 붙였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그잖아요. 오늘 아침에 장로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는 그런 돌, 그런 우상 앞에 인생을 맡기거든요. 그래도 정성을 다합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는 별로 관심 없어. 뭐 교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예배 드려도 안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기도해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이런 식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응답 안 하신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무시당하면서까지 응답할 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습게 하는데 일부러 우습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하는 짓이 전부 다 우습게 하는 건데 예배도 소홀하게 하고 뭐 드린 것도 그냥 어쩔 수 없이 헌신도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너무 철학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해버리면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럼 나도 우습게 돼요. 하나님 우습게 하는데 하나님을 소홀하면 나도 소홀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생각만 바꾸면 돼요. 뭐 잘할 거 없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할 게 뭐 있습니까? 마음과 생각이 늘 하나님 바라보고 진짜 하나님 믿어지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한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도와주시죠. 자, 첫째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뭐냐? 구원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기서 일단 감사돼요. 반대로 왜 구원이 감사되는가 말이에요. 구원을 안다면 여러분이 구원을 안다면 그럴 수밖에 없죠. 원래 인간은 이제 구원 안 받아도 됐어요. 사실은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장은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진짜 행복했고 더 이상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인간을 시기하면서 찾아온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사단입니다. 하나님 뭐라 하더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라. 그렇지 않아.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그러는 거야. 그냥 따먹어 괜찮아. 근데 그 말을 그대로 듣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 말씀을 듣지 않냐. 우선 그 에덴 동산이 넘치도록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관심도 없던 거죠. 왜 저걸 따먹지 말라 그랬지? 저거 뭐 따먹으나 안 따먹으나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딱 주니까 그때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와가 따서 먹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오니까 남편도 줍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범죄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 됐습니다. 그것은 선악과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마귀 말을 듣고 범죄했다 그 말이에요. 이 마귀라는 존재는 하나님으로 쫓겨난 존재예요. 원래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해서 쫓겨난 존재고
또 귀신들은 뭐냐? 천사들이 같이 그 천사장과 한 무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의 우두머리는 사단 마귀고 성경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은 그 무리 부하들이죠. 다 천사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모르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영적인 존재는 안 보여요. 근데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천사가 얼마나 능력 있는 존재입니까? 하나님 주신 건데 그게 없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무술 5단짜리가 감옥에 가더라도 무술 5단이 감옥 간 순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능력은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대로 그걸 가지고 인간들을 계속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 대적하도록, 자기가 대적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모르도록 해서 자기들의 세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세상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끊임없이 사단에 의해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인간이 그런 시끄러운 존재를 만든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방법한 대로 이제 범죄하게 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때부터 우리는 죄의 대물림을 받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범죄한 그 죄로 대물림을 받은 거죠. 태어나자마자 죄인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해요. 아니 저 아이가 무슨 죄입니까? 그걸 이제 자범죄라고 그래요.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자범죄가 있고 그리고 원죄가 있어요. 원죄. 자범죄라는 말 그대로 우리가 지은 죄입니다. 이것은 언론에 상관없어요. 근데 원죄는 우리 조상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대물림 받은 죄입니다. 이것보다 원죄라고 그래요. 그 자범죄는 죽을 때까지 따라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뭐 스님도 마찬가지고 신부도 마찬가지고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행동은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으로는 죄를 어떻게 막습니까? 마음으로 지은 것도 죄가 있는데 나쁜 생각, 욕하는 거, 또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전부 죄예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원죄는 끝났지만 자범죄는 늘 싸우는 겁니다. 자범죄와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배후에 이 사탄이 이 마귀가 이렇게 인간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죄에 빠져가지고 마귀에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지금 모든 인간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섬겨야 되잖아요. 못 이기니까 섬기는 우상숭배. 안 그러면 저주 올까 봐 섬기잖아요. 무당들을 앞세우고 어떤 상을 만들어서 앞세워서 봐달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분들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그 아무리 크게 불상을 만들어 놓은들 그것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규모는 크지만 그게 무슨 인간을 좌우하겠습니까? 여러분 명태 묶어가지고 뭐 어떤 사람 그러죠. 그것이 무슨 명태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 종이 한 장이 무슨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부적. 그렇잖아요. 근데 막 갖다 붙이고 막 어떤 사람 가슴에 품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만큼 인간은 불안해. 왜?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으니까. 이걸로 끝난 게 아니요. 모든 정신병, 우울증, 조울증, 또 뭐 악몽, 뭐 불면증, 모든 죄가 겹쳐서 모으는 겁니다. 막 삶이 무너지기도 하고, 심지어 자살하고 전부 다 이 속에서 그래요. 이제 그걸 끝나면 좀 결국 내세도 문제예요. 내세는 믿든지 안 믿든지 성경은 분명히 영원한 지옥을 말하고 있거든요. 지옥은 악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으면 하나님 자녀 되는데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마귀의 자녀로 성경받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본인은 알든지 말든지 영적으로 마귀 자녀. 그러니까 마귀 자녀가 지옥은 오래 마귀 자녀들을 가다 놓은 거예요. 마귀들을 가다 놓은 거라고 말이에요. 그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끊으면 좋은데 자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자녀는 계속 대물림 되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좀 이런 것도 조심스러운 말인데 여러분 사법고시 학교 사법연수원으로 가까운 데 일산 있잖아요. 자살한 사람이 매년 나타납니다. 매년. 그리고 똑똑한 머리를 가진 엘리트 코스를 가는 사람도 자살한다. 오래전에 대학 총장이 자살하고 부산시장이 자살하고 한국의 최고 기업의 회장이 자살하고 다 그런 건 막을 수가 없어요. 저주 고는데 못 막습니다. 이 사단이 역사하는데 마귀가 역사하는데 훌륭하다고 물러가고 착하다고 물러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자도 인간은 마귀를 귀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 죄 없으신 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어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뭘 못하겠습니까?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돌아올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 1절 2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했습니다.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단 말씀하셨어요. 죄값은 피로 깨끗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단을 못 이긴 마귀 못 이깁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마귀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종교가 나쁘다기보다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종교가 좋다 나쁘다 말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1절. 그러면 이 순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한다. 입으로 고백하면 돼요. 예수님을 정말 믿고 싶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분명히 내 안에 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이 모든 저주에서 단번에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그것보다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 신분이 완전히 영원한 하나님 자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안다. 우리 노력이 아니요. 아무리 못나도 이 내 문제를 해결하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신, 인간의 문제거든요. 인간의 모든 문제가 있어요. 인간 노력은 절대 되지 않아요. 선행을 하고 착하다고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왜? 이거 존재하고 있으니까. 또 죄도 없어지지 않아요. 착하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죄는 따라다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너의 모든 저주와 죄값을 다 치루었다 그 말이거든. 원래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란 말이에요. 다 죄값을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끝냈다. 그러면 지금 찾아오는 자범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회개. 근데 예수 믿어야 회개도 돼요. 회개는 깨닫고 다시 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많은 종교가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천하인간에 다른 이름, 구원할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다른 종교가 좋다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너무 쉬우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인간은 육신을 가졌지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 말은 인간만 영적인 존재라 그 말이에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늘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갈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다녀도 이 사실 안 믿어지면 갈급해요. 맨 교회로 옮기고 다니는 거죠. 나가면 별거인가 싶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걸 믿고 이거 보시고요. 오늘 혹시 처음 나오신 계시면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구원받고 영접한 순간 구원받고 신분이 영원한 신분,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돼야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건 마음으로 믿어도 돼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고, 입으로 신 안 해도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신하면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교회 아무리 다니고 열심히 하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조심스러운 말입니다만 목사도 장로도 중자도 이 사실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하고 열심히 한 사람 많습니다. 목사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구원받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근데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다니면 더 마귀가 좋아합니다. 마음대로 이용하죠. 근데 여러분 천성적으로 착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 구원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저 사람 믿음 좋다. 눈에 보이는 것 말하니까 눈에 보이는 아주 그 일부분이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늘 확인해. 나는 과연 구원받았는가. 과연 이 사실을 믿는가. 근데 이것이 행동이 아니고 우리 어떤 과거의 전력이 아니고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한다. 은혜로. 내 노력이 아니고. 더 심하게 말한다면 조금 전까지도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와서 자기 죄를 깨닫고 이 사실을 믿으면 내 죄를 십자가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구나. 그분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겠구나. 믿어지면 구원받습니다. 그게 구원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오른쪽 강도가 그 사람 분명히 강도라고 했어요. 강도는 사람 죽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잖아요. 나도 당신을 믿고 싶지만 당신 그 낙원에 나를 데리고 가십시오. 한편 강도는 막 비웃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십자가에 달려있으니까 그 나를 구원해보라. 조롱했지만 한쪽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나도 당신을 믿고 당신과 함께 천국에 가고 싶다. 그래서 구원받았잖아요. 그게 구원의 비밀이고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거 믿는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노력이 없으니까 하나도 안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늘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감사돼야지. 뭘 감사합니까? 뭐 돈 좀 생기고 누가 좀 잘 되고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 배고플 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었는데 배부르다. 순간적으로 행복을 느끼겠죠. 근데 그것이 몇 시간 가겠습니까? 근데 그런 식의 신앙생활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인데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자녀요. 실수해도 자녀요. 심지어는 모르고 범죄해도 자녀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나와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묻지 않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그러면 이 구원받은 자가 육군하냐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여기에 감사하는 거죠. 구원받은 순간 구원받으면 그걸 내 안에 오셨지만 영접했으니까 영접했잖아 내 안에. 그럼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세요. 왜? 자녀니까 책임지겠다는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함께 하는 거지 뭐 하나님이 함께 하냐. 그러니까 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좋으면 좋아지고 안 좋으면 늘 좀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은 아무 상관도 없는 그냥 세상 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만큼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 사실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잠깐이야 영원토록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 자녀된 순간부터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아니라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경은 하나님은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라 했어요. 어떤 것도 능치 못할 일 없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꽃은 푸른 말에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방금도 얘기했지만 내 속에 오셨어요. 내 속에 이제 생명으로 이 생명은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오신 거죠. 생명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된 거죠.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 자녀?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예수님이 안 보이는 가운데 생명이 되셔서 내 안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이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이분이 성령이세요. 영원토록 내 속에. 네가 하나님 자녀 증거가 뭐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이거 뺏어갈 수 없어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구원받았다면 내 속에 영원토록 계세요. 왜 계시냐? 나를 지키시려고. 나를 도와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세상을 살리도록 내 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면 그때부터 성령은 믿음대로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다시 말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안 믿어지거든 기도하시라. 기도. 하나님 정말 맞다면 나에도 그 사실이 믿어지는 체험을 하게 하옵소서.
그럼 뭐 했으니까 해야지. 막연하게 듣고만 뭐 목사니까 그런가 보다.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내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좀 성경 말씀을 좀 여러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금도 말했지만 영원히 함께. 이것이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 끝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분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거 항상 함께 있으리라. 쉬운 예로 우리 손자가 있잖아요. 내가 데리고 가면 얘는 할 게 없다. 할아버지만 따라오면 돼요. 다 내가 합니다. 심지어 계단이라도 좀 제가 힘들면 내가 안고 내려오기도 하고 올라갈 때 힘들면 내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가 보기에 자기 말 안 했는데 하나님 나 걸을 수 있어 그랬더니 내가 더군다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걸 잘 알기 때문에 책임지세요. 능력 있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니까. 신앙생활이 오늘 잘한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잘한 것은 그 다음 얘기예요. 믿지도 않는데 뭘 잘한단 말입니까? 믿어진 대로 가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믿어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왜 갑니까? 믿어지잖아요. 한 달에 얼마 약속된 페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싫어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 진짜 믿어지면 나도 모르게 때로는 억지로 때로는 기쁨으로 감사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 인간의 어떤 것도 가능한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 인도하신다. 여기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세요. 그래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으로 마귀의 자녀는 아무리 착해도 지옥으로 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니 저렇게 못된 사람이 무슨 하나님 자녀냐.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아직 삶은 안 바꿔졌습니다. 근데 신분은 바꿔졌습니다. 어느 시골 농부가 갑자기 대통령이 당신 오늘부터 농수산부 장관해. 근데 당장 와서 보니까 과거에 그런 경험 정했던 게 어리둥절 해가지고 처음에는 좀 시골스럽기도 하고 좀 그러겠죠. 점점 가면서 내가 우리 장관이지. 생각이 점점 바꿔지겠죠. 우리 하나님 자녀가 돼도 당장 안 바꿔져요. 워낙 세상에서 그래서 살았기 때문에 기다리면 돼요. 아니 저 사람 무슨 하나님 자녀라면 저러냐. 이제 기다려야 돼요. 끝까지 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은 분명히 바꿔졌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이미 이 순간 보장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신분이요. 그것만 해도 어딥니까? 천국 안 가봤으니까 좋은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이 땅이 힘들어도 이 땅에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좀 살려고 좋은 자가 다 갖다가 먹고 닌기를 꽂고 계속 아무것도 못해 누워있으면서 다 해달라고 하고서 이 땅이 좋아서 천국 안 가봤으니까. 천국은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영원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인간이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것이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거기 가서는 여러분 화장도 안 해도 되고 다이어트 안 해도 되고 여기 하기 싫으면 밥도 안 해도 되고 너무 좋은 것이에요 사실은. 그런데도 우리는 안 가봤으니까 그래도 이 땅에 살려고 더 오래 살려고 몸이 죽어도 끝까지 살려고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 어떤 면에서는요 내세 신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 믿어지거든요. 세 번째는 우리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불렀다 그 말은 증인이란 말은 증거 있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증거.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세상을 살리는 증거입니다. 우리 때문에 세상을 살리는 그런 증거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요. 세상을 살린다면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세상에 분명히 사단의 세력이 마귀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꺾고 이 속에 잡혀있는 자들을 살려내는 거죠. 세상은 사단이 장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세상의 임금이 세상의 왕이 사단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세상 신이 사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섬기는 거예요. 신 노릇하고 왕 노릇하니까. 못 이겨.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못 이겨.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랍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습니다.
나를 믿으면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시니라. 정말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우선 잘 때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하게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사단은 호신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잘 나간다고 절대 방심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엘리트 앞에, 권력 앞에, 돈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면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럼 잘못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평생 교회 다니다가 인생을 지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지옥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 믿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지옥 가야지.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나 지옥이나 어떤 우리 노력과 선행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 가면 다 놀란다잖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지옥에 왔을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천국에 왔을까? 그러겠죠. 우리 기준이니까. 우리는 전부 다 아까 말했는데 눈에 보이는 건 판단하잖아요. 안에는 무슨 생각을 하든 상관없이 보이는 것만 행동만 가지고 평가하잖아요. 그래 놀라는 거죠. 두 번째는 말씀의 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만 주셨습니다. 66권 1189장. 우리가 하나님 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에 계신다니까 어느 날 은혜 주셔서 믿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렇지요. 말씀의 근거수로 말하는 거지. 말씀 아닌데 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말씀 벗어나는 것은 그건 이단이요. 우리 말씀대로. 그러니까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말씀 믿으면요,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보이지만 말씀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고 또 말씀을 성취하세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만 내려야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걸 치유할 수 있어요. 말씀이 진짜 들어가면요, 치유돼요. 살아납니다.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37장 보세요. 마른 뼈 같은 것들이 말씀에 37장 이 마른 뼈 같은 것들이 말씀 들어가니까 뼈들이 모아지고 큰 무리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 난 한 게 아무것도 없다. 말씀 붙잡고 나갔는데, 말씀대로 믿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역사했다. 말씀대로 역사했다. 붙잡으세요. 붙잡으면 돼요. 근데 이거 참 안 믿습니다. 현실하고 먼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일 중요한 것이요, 신앙생활의 증인이 돼야 돼요. 정말 안타까운 것이 생활의 증인. 신앙생활도 같이 생활생활도 똑같아요. 생활 속에 뭐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 교회 다니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 머리 다녔다는데 교회 알고 보니 중지하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게 이제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 이스라만 하고 아무것도 아닙니까?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냥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역사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을 나타내라. 여러분 진짜 예배하면요, 예배 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합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합니다. 현장에서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돼요.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소개하면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말씀을 말하면 됩니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당신도 믿으면 되는 것이다. 신앙생활의 증인입니다. 진짜 나타내야 돼요. 오늘 아침에 또 장로님들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안타까운 것이 오늘 아침에 제목이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하나님께만 영광. 근데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안 된다든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만 또 못한 하나님.
그러면서 우상을 말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입이 있으나 말을 못하고 손이 있으나 아무것도 못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한테 못하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안 믿으면 망해야죠.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응답하신, 하나님이 축복하신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 믿기만 하면 돼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늘 은혜 받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이것은 5장 16절부터 18절은 이 진짜 신앙사람들 함께 하시니까 늘 함께 하시는 생각하면 너무 기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 항상 함께 하니까.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그리고 기도할 수,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함께 하면 늘 소통하잖아요. 하나님과 늘 함께 하니까. 엄마하고 아이는 늘 보지 않으면 소통하잖아요. 엄마 놀다가도 엄마 찾고, 엄마가 또 아이 뭐 잘못 듣지 않는 거 확인하고. 그게 소통 아닙니까? 어린아이 엄마하고 소통인 것처럼 함께 하신다면 소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면요, 하나님 백성은 죽습니다. 일단 생명체가 끊어버리기 때문에. 교회 다녀도 소통이 안 되면 소용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부간 살아도 소통이 안 되면 심지어 딴방 따로따로 사는 부부가 많다고 그래요. 저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같은 부부인데 방도 따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뭐 소통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일은 자기가 하고 돈도 내 돈은 내가 하려고 사람 가려고. 그런 사람 많아요. 소통이 안 된. 그 부부는 정상적인 부부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안 되면 이것은 절대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절대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주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문제가 오면 문제 속에 더 좋은 것을 준비해놓고 그 문제를 통과하도록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위기가 위기가 아닙니다. 위기 속에 더 하나님 큰 계획을 놓고 기회를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우리가 이 사실이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 아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누렸단 말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